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루, 죄악과 우상의 땅에 있던, 사망의 땅에 있던, 사망에 거하고 있었던 그를 부르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이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와요메르 예호와,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첫 구절은요, 그러니까 와요메르 예호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이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아니면은 어떤 내 가족의 얘기를 듣고 오셨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신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해서 그 부르심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주님께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떠남이고요, 둘째는 복이고, 셋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떠남.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레크, 그러니까 원형은요 할라크라는 동사인데요, 그것은 가다,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떠나다. 오늘 한글 성경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두 그 동사로 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하나의 동사를 한글이 그것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글의 더 자연스러운 번역을 위해서. 원어는요, 동사가 하나입니다. 레크, 너는 떠나가라. 혹은 스스로 가라. 어디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너는 떠나라.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떠남이 필요해요. 우리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날 그러한 그러니까 그 떠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향, 에레츠, 이것은 땅이란 단어예요. 땅, 기반이죠. 여러분, 땅은 우리가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너무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땅이 필요하죠. 발을 딛고 살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데, 삶의 기반이요 근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 친척. 몰레데트는요, 혈통, 친척, 본국.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릴레이션십을 얘기해요. 관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고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또한 관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이 사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친척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몰레데트. 그리고 아버지의 집, 바이트 집이고요. 아부가 아버지예요. 신기하죠. 아버지하고 아부, 이게 히브리어로 아부가 우리나라 말로 아버지예요.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조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근거들이 아닌가.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아버지란 말이 이렇게 비슷한가. 바이트 아부, 아버지의 집. 이거는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동네에서는 주로 그러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지, 누구의 딸이지,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의미하고 의지할 어떠한 우리의 의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으로부터 너는 스스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로 우리가 기존에 의지했던, 우리가 기반을 삼았던, 우리의 정체성을 줬던 것들로부터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말이 무조건 그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산속으로 가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이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뒀던 것, 내 육신의 아버지에 뒀던 것을 이젠 더 이상 거기다 두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두라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라는 건, 내 기반, 땅을 떠나라는 건 이제 너의 고향은, 너의 본향은 하늘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척, 몰레트, 너의 이제 형제, 너의 자매, 너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넌 그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그것이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는 세상의 친척들의, 그것이 영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이제 세상의 가족, 세상의 어떤 그 정체성, 세상이 주는 어떤 그 기반들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부터 떠나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아직 보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다. 그것은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보여줄 곳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너는 어디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기반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되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반석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너의 기반을 둬라. 그것이 떠남입니다. 내 삶의 기반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것들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예요. 내가 내 삶의 이런 인간적인 기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반, 그 말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 재산, 내 재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할 때는 그 준비된 영혼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로 베이스 떠나야 돼요. 내 삶의 세상적인 근간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말씀 위에 세우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과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즘 우리가 새벽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특히 요즘에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이 죄예요. 유혹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인데 그것이 죄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뜻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반과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떠나라.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기존에 의지했던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방식,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복.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갈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이 되라. 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죠.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요 축복하다, 혹은 무릎 꿇다, 송축하다, 은혜를 주다 이런 뜻이며 은혜로 복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주겠다라고
라는 말씀은요, 내가 널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만들겠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지으셨어요.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만드셨다고요. 큰 민족으로.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죠. 큰 민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은요, 그것이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과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되게 우리 삶 자체에 국한되거든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작은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이 나라거든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라, 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복이 되어라 명령이거든요. 존재의 변화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넌 이제 복이 되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이제 복인 겁니다. 여러분 돈을 잘 벌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이 기독교의 가치관은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서 가정 가운데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복을 얻고, 내가 그 동네의 삶으로 그 동네가 복을 얻고, 내가 그 나라에 있음으로 나라와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직업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어떤 인정받는 것에 내가 거기에 정체성을 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이미 복입니다. 복으로 부르셨고 복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복이 되면 돼요. 그 우리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를 기준 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거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뭡니까? 너가 기준이다.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너가 기준이 돼. 넌 복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너와 함께하지 않고 널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전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이 필요해요. 손흥민이 골을 넣는 것도 복이에요. 선수들은 늘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 사실 그거가 복이죠. 물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해주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그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분명히 저 예수님 믿을 거야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손흥민이 자기는 무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냐? 그냥 절대 뭔가 그냥 간절함에 의해서 제 스스로 기도하는 거라고. 네, 어쨌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손흥민 별로 안 좋아하려고요.
자,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덜 좋아하려고 합니다.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복이 돼야 돼요. 난 복이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 복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에서 국한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사회가, 내 직장이,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다고요. 결국은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임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갈택이요. 그러니까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고 고기를 잡는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갈택이어가 내가 복을 인식할 때만이 우리는 먼 장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려고 했으면요 내 인생 자체가 나에게 몰두됩니다. 내 행동, 나의 어떠한 지금의 시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이룬 것들, 여기에 내 인생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갈택이요 소탐 대실 작은 것을 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택이어의 삶을 살지 않고 작은 이익에 눈멀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보려면요 내가 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이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여러분, 한 가지 먼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부르심을 따라가면 나로 인하여 내 가족도 복을 얻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을 얻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주변 사람이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가족 전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올인. 여기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그 땅에 모든 것을 올인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은 거죠.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정 부분만 주님께 드리거나 일정 부분을 남기고 드리거나 일정 부분 내가 취할 것 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기업 모든 것이 되실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75세에 나아갔다는 것은요, 그가 그의 환경과 그의 어떠한 것을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일확천금을 위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 어떤 내가 복이다, 난 나를 통해서 주님 복 주실 거다라고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마무리 교회 나오실 때, 예배하실 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기회 와서 빠져야 되겠다, 다른 큰 교회로 가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네. 가실 수도 있죠. 가실 수도 있는데 전 굉장히 슬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뒤로 쟁겨두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지금 부르신 이곳에 이렇게 올인하십시오. 오늘 마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을 통째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가지고 오세요. 내가 내년에, 내가 후년에, 내가 다음에는, 내가 약간 그게 아니에요. 올인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생애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래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계산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무모하게 보이지 않는데 무조건 믿음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지혜롭게 보이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전망이 있는 것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올인한다는 것은요, 계산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겨두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런 거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었다고요. 보이지 않았지만 현실성 없었지만 믿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는 것, 그것을 여기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재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는 순간 못 따라갑니다. 머리 돌리면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성적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은 여러분 머리를 돌려서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는 부르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올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8절 함께 보고 싶은데요.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딱딱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 딱딱하게 한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 거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 그것은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 설득해보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주님,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요. 누가복음 8장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믿음, 그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반으로 삼았던 가치관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욕심들, 옛 구습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이미 복으로 부르셨고 주셨고 나를 통해서 복 주기로 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내가 올인,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거고 너기 복에 되어서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거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못 따라가냐면요, 내가 부인이 안 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공격받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 너를 부인해라. 나랑 가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따르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직도 부인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